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빌립보서를 좀 몇 주 전에 제가 마음으로 정하고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고 책도 봤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좀 저에게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많이 인용했던 목사님인데 참 글을 아름답게 쓰시고 또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일 앞에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되게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신다, 이 정도 자질은 갖춰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또 우리가 그럼 지금 상태로 그냥 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자녀를 넷이나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녀들 사실은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와는 다른 대우를 제가 자녀들에게 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지금처럼 그냥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자녀들이 지금처럼 성장하지 않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사회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가 결혼을 해서도 비슷하다면 가정은 황폐해질 것이고, 그가 노인이 돼서도 비슷하다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상당히 신앙생활에 또 안정감도 주지만 긴장감도 줍니다. 그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에요. 한 지금으로부터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초동 시절에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저에게 하시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꾸 제 삶에 간섭하세요? 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죠? 사실 근데 저는 그 자매님을 따로 목양실로 부르거나 뭔가 훈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설교 말씀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에서 가장 크게 키워드로 삼는 건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종교인 또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무속인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 공동체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성도가 되고 여러분의 노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마음이 열려 있고 찾아와서 제가 뭐가 변화돼야 될까요? 하는 분들에게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누구를 제가 무슨 학년주임도 아니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지도하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큰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은 저는 자매님이 지금처럼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간섭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늙어간다는 건 도태된다는 거죠. 사람이 도태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입던 옷 그냥 입고 있으면 도태되는 거더라고요. 그죠? 옛날에 그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교회에서도 덕이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로서 이제 제가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모든 면에서 좀 나아져야 여러분들도 저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닌데 우리가 서로에게 예의가 아니겠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에 생기는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금 상태에서 큰 사고나 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변화, 그것을 저는 영적 인테리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과 인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는 개인적으로 많은 교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린도 교회 책망하고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예. 심지어는 내가 매로 나아가랴 사랑으로 나아가랴, 이거 뭐 거의 맞을래? 아니면 말로 할 때 들을래?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책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데, 빌립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1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이 진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는 모든 교회에 했어요. 예, 그죠? 우리가 저에게 어디 기관에서 공문을 보낼 때도 항상 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공문에 항상 이게 나와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는 사실 욕하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깊은 애정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비교적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괜찮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엉망진창이고 아무도 헌신 안 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상당히 사적 편지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를 좀 기억하세요. 로마서는 로마에 보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진리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어떻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또 변화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상당히 공적인 편지.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사적 편지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 필리포스 2세는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를 좀 기초를 잘 닦았던 왕이고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요새 교과서에는 그냥 헬라 말로 알렉산드로스라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아들로서 저기 인도까지 10년 만에 정복하고 뭐 세계 통일을 막 이뤘던 그런 유명한 나라죠. 이 곳에 이제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제 세워졌고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제국주의를 해본 적이 없죠. 늘 제국주의 국가에 좀 피해를 봤던 나라인데 제국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군인을 굉장히 우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사역 다닐 때 보면은 군인이 굉장히 많으세요. 미국에 군대 가려고 간 건 아닌데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군인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 군인이 되는 순간 시민권. 영주권만 해도 지금 70억에 사야 된다. 뭐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막바로 줍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이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그래서 이 로마도 군인들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시민권 당연히 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그 유서 깊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됐냐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아시아,
즉 사도 바울의 고향과 가까운 지역들에서 전도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 열심히 전도하는데 길이 막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꿈을 꿉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종으로 말하자면 아시아 사람이죠. 그죠? 셈족,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곳의 초입입니다. 아시아에서 가다 보면 이제 발칸반도가 유럽의 초입이죠. 그 발칸반도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부르는데 꿈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인종이죠. 머리가 좀 느리끼리하고,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그 인종적으로 딱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는 환상 속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구나 하고 모든 걸 버리고 딱 가서 이제 만났던 도시가 빌립보고, 그곳에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실 20년 전 그 2005년 3월은 저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 34밖에 안 됐어요. 만으로는 32밖에 안 됐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2월 달에 저를 개척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암 환자로 있었거든요. 우리 시은이는 이제 태어날랑 말랑하고 있는 뱃속에서. 그런 상황, 저에게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너무 갑작스러운 부르심이잖아요. 그것도 연초에 만으로 32살에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자기 생긴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교회에 굉장히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좀 특별한 곳이죠. 예를 들면 계획 세워가지고 가다가 이 도시에 왔구나, 내가 계획한 사역을 하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혼란스러운 중에 갑자기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는데, 여성 거상입니다. 당시에 하얀 옷, 염색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주 옷을 만드는, 여러분 로마 귀족들 그림 보면은 자색 옷, 퍼플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옷의 색깔이 없으면 평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 왕의 도포자락은 어때요? 색이 화려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백이민족. 돈 없다는 거예요. 옷을 색칠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옷이 색을 칠하나 안 칠하나 가격이 똑같지만요. 그런 곳에서 귀족들의 옷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집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좀 의미심장하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도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고요. 간수가 전도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워진 그런 교회. 이 교회는요, 정말 또 열심히 다른 교회들을 물질로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을 많이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1장 4절 5절,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거 진짜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5절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물질로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책망 많이 받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야, 니네 빌립보 교회를 보고 좀 정신 차려라.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 마게도냐, 제가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박해가 많았던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그냥 본인들 교회만 헌신한 게 아니고 많은 교회를 위해 헌신했죠. 저희 교회가 어제는 되게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 기쁘냐면 우리가 14년째 섬기고 있는 독거노인 공동체, 세움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림동의 난곡 지역에. 근데 그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14년 동안 할머니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저 보다가 천국 가시고 또 보다가 천국 가시고 또 새로운 분 오시고 14년 동안 이제 계속 저랑 같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 할머니들 허리가 얼마나 아프세요? 근데 그 예배실이 지하에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의 뭐 등산하다시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그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10년쯤 전에 이제 차도 어르신들 타고 다닐 수 있게 차도 한 대 사드렸고 좀 애정을 많이 쏟고 뭐 저희 교회는 한번 시작하면 일단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14년 동안 그곳에 저와 함께 가서 섬겼는데 어제 그 교회 예배당이 1층으로 옮긴 날이었고 어제가 첫 번째 예배였어요. 첫 번째 예배 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도시락을 받고 쓱 나가시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기어 올라가셔야 돼요. 계단 몇십 개를 기어 올라가셔야 돼요. 참 그런 일에 우리 교회에 많이 수고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합니다. 사실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물질로 참여했겠죠. 또 수고함으로 참여했겠죠. 그렇게 참여했던 교회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과 또 박해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들까지도 돌아봤던 교회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유, 지금처럼 하면 된다.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그런 성도가 있나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난 이제 다 됐어.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실제 그런 교회는 없겠죠. 이 교회에 너무 아름답고 잘하고 있지만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죠? 그건 뭐냐면은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이제 이 배경에서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적인 내용의 편지는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1장 6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지금 여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많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다. 그러나 그거 지금 끝났다?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거는 재림의 날, 다시 오실 날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주마가편이죠. 잘 달리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또 풍성한 열매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아유, 우리 밥 잘 먹고 똥 잘 싸니까 좋다. 이거 3살까지잖아요. 그죠? 사춘기 때도 계속 그것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엄마 하면서 엄마에게 애정을 요구하는 자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되고 또 마음에 뭔가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거의 다 했어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사를 좀 독특하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잠깐 3분만 주목하시면 돼요.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 13권의 인사를 제가 다 이제 분석을 이번 주에 다 했습니다. 근데 9권, 3권, 1권으로 분리할 수 있고, 이 빌립보서만 인사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한지 한번 여러분 로마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땡땡땡땡땡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실로 불러가지고 형제님, 내가 누굽니까? 나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겁죠? 제가 담임 목사인 건 맞잖아요. 그죠? 어느 개그 프로 보니까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건 좀 우리가 질적인 차이가 있다.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웃기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요, 9개의 편지에서 본인이 지금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사도는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인데, 의미상으로는 사도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을 직접 살아생전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건 보통 권위가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나중에 정말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에 그 설립자인 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종휘 목사님 때 그럼 계셨어요? 이런 거죠. 그죠? 아니, 나 그 뒤에 왔어. 그러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도라는 이름이 붙겠어요? 베드로. 그죠? 요한.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항상 무시하죠.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이렇게 우리 무시하죠. 요한, 야고보 하면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권위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분의 직접 제자였다.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고. 자, 사도라는 건 바로 그 정도의 급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름만 써요. 이름. 빌레몬서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냥 이거는 나 그냥 바울인데 지금 감옥에 있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매우 개인적이고 그리고 위로와 뭔가 권면을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저 사람들에게 권위를 드러낼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되게 잘하고 있어요. 빌레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썼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순교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하고 질적으로 달라. 너희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권위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빌립보서에서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다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보통 뭐예요? 다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아니면 아까 전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을 때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건 유일합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짬밥 먹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수고 많이 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를 뭐로 낮추고 있어요? 난 종이다. 사도 바울의 권위라는 건 초대교회에서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기를 1절 다른 수식어를 쓰지 않고 나도 뭐다? 종이다. 나도 화장실 청소한다. 나도 점심 김밥 먹는다. 나도 아침 식사 사리곰탕면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난 짜장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대단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다잖아요. 다. 종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 인사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한다는 거, 교회가 정말 높아진다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진 않지만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도자가 됐고 권위자가 되었다고 해서 당신들 너무 스스로를 높이고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고 대충 하고 엉망진창인 것도 문제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문제가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리적인 얘기가 전혀 없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에 교리적인 내용이 없다는 건 뭐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대체로 건전하다는 거죠. 그들의 성경 지식도 잘못된 게 별로 없다. 다른 성경들을 이런 각도로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뭐의 문제냐라면은 마음의 성숙함의 문제다라는 거죠. 종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성도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 사회는 계속 무슨 권, 그렇죠? 무슨 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치권이나 학권. 안 웃으세요? 네. 이런 거밖에 몰랐어요. 뭐 학생 인권, 무슨 부모의 권리, 뭐 무슨 노동자의 권리, 이런 거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이 사회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홍콩 영화에서 나오는 취권이나 학권 이런 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소룡 뭐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권리를 찾아야 되고 뭐 애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야 된대요. 또 예? 학습하는 사람은 학습권을 찾아야 되고 교사는 교권을 찾아야 된대요. 이 권리들을 강조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성도 권리 선언, 벌써 그 교회 박살 난 거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거 무너진 거죠. 그죠? 예. 학생들이 학생의 권리를 주장한다. 학생회관 앞에서 3.1절 날 11시에. 그 학교 지금 박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두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는 이미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좋아요.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이거는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곳이니까. 여긴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이 국가가 균형 발전해야 돼요. 전라도도 발전해야 되고 경상도도 발전해야 되고 충청도도 발전해야 되고 강원도도 발전해야 되고 수도권 그만 발전해야 돼요. 뭐 이런 건 좋아요. 그죠?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지금 가정과 교회라는 곳은 권리가 주장되어지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버리고 세상과 같아져 가는 위험성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사말의 끝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거를 아무 좋은 말 대잔치라고 합니다.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사도 바울이 무지 똑똑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요새 글을 쓰면 요거는 아주 목회자들 일부만 볼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체예요. 사도 바울은 보통 한 문장이 5절에서 10절 정도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편지를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좀 사도 바울은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좀 성경 지식이 짧은 사람 이걸 좀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사랑이에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서 교회에 공동체에 의의 열매가 좀 맺히기를 소망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가운데는 아무 좋은 말 넣은 거예요. 막 그렇죠? 예. 그렇다고 성경 말씀 이상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들을 많이 넣어서 도대체 문장을 구분할 수 없이 쓴다.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분석해야 돼요. 결국은 이거예요. 당신들 더 나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가정, 그리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려면 마음을 인테리어 하세요. 사랑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세요. 우리에게 인테리어가 필요하죠. 특히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아까 이 편지에 쓰신 자들이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처음서부터 공로도 세우고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두 단어를 일부러 그래서 인사말부터 강조하는 거죠. 인사말이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빌립보서만 독특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 아닙니까? 나 잘났는데 겸손한 거. 이게 되게 완벽한 거죠. 못나서 겸손한 거. 그게 중간 정도 아닌가? 잘나서 잘난 척하는 거. 이거 그냥 중간 정도 아닌가요? 그죠? 헌신 열심히 하고 공로를 바라는 거. 안 하고 공로를 안 바라는 거. 이건 다 보통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공로가 없는데 바라는 사람. 그죠? 예. 그 최고봉은 뭐예요? 최고봉. 이 사회를 고치는 사람, 이 공동체를 고치는 사람, 최고로 헌신하는데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늘 희생하고 그러면 늘 손해볼 것 같죠? 가정에서도 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의의 열매로 가정도 풍성해지고 여러분도 존경받는 겁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좀 더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런 인테리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많은 사회학자들, 철학자들, 뭐 저희 딸도 사회학 전공하는데 앞으로 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문제는 구조의 문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를 한번 잘 따져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도 전부 다 마음이 빈곤하잖아요. 정말 빈곤한 겁니까? 마음이 빈곤한 겁니까? 주변에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데 훌륭한 친구들과 다 절교해요. 왜?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사실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40살이 넘으면요, 여러분보다 잘나고 뛰어나고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것인가를 보고 승진을 시키거든요. 나 혼자 일 잘하고 저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연민이 많아요. 다 자기가 손해보고 있대요. 예? 좀 와가지고 저는 한 것도 없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줘가지고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다 회사는 나를 어떻게든 뽑아먹으려고 한다. 집에서도 똑같아요. 참 나는 부족한데 우리 아내가 나랑 결혼했는데 내가 정말 이 집안일과 다른 것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막 많이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나 같은 놈이 사는 게 맞나 싶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나는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냐? 그 사람을 선택한 우리의 눈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린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어요. 20세기에 이 사회는 양극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양극화가 안 되는 방법은 북한처럼 되는 건데 이 사회는요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졌다는 걸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여기 한 100명 정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구슬을 1000개를 던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동작이 빠른 사람은 좀 빨리 죽고 좀 동작이 느린 사람 좀 해서 대체로 많이 죽은 사람은 한 몇십 개 죽고 적게 죽은 사람은 한 5개 죽겠죠. 45개 차이밖에 안 나겠죠. 한 50개 죽고 한 5개 죽고. 여기다 제가 구슬을 10,000개를 뿌렸다.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 가져와서 막 담고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주술 거예요. 이렇게. 아우 더러워 이거 묻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회는 풍요로워지면 격차가 많이 나고 풍요를 없애려고 하면 공산당이 와요. 그 20세기가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같이 풍요로운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북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다 없어야 돼. 예. 북한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차이는 많이 못 느낀다고들 하더라고요. 탈북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회가 아름답게 정말 이상적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이죠. 여러분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것이 지금 이 빌립보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 주장하는 성도, 권리 주장하는 목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다. 우리 마음의 질병 뭡니까? 비교하고 높아지려는 마음. 그죠? 인스타그램이 그런 걸 만든다고 합니다. 또 MZ들의 특징 뭐예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손해보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그거 병든 마음입니다. 항상 미래에는 나만 어려운 일을 겪을 것 같다. 미래에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거 큰 질병입니다.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들을 사탄이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내면을 인테리어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더 낫고 더 어려운 분들을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은 삶, 풍요로운 삶을 줍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건강합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병들잖아요. 제 마음이. 그러면 어찌나 아내가 꼴 보기 싫은지 몰라요. 이거 아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갔어요. 똑같은 아내예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아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이종필이에요. 어느 때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어때 이런 성도님들이 왔나 참 너무 감사하다.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요 똑같이 어떻게 이런 성도들이 왔나 같은 일원인데 그죠? Like this는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성도들만 보냈나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제 마음의 문제. 그죠? 똑같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죠? 그런 마음이 들면 제가 병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위에서 누가 쪽이라도 하잖아. 나는 이제 주님만 쪼니까 사람은 안 쪼아요. 괜찮아. 와이프도 안 쪼아요. 잘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보다 항상 참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살고 있다. 더 섬겨야겠다. 전 그 생각이 들 때 건강한 거예요. 이거 목회 왜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시켜가지고 성도님들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한 명 올 때마다 그냥
더 힘들다. 병든 거 아니에요, 이거. 모든 문제는 사실은 마음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야, 이 세상 구조를 고치면 얘네들 행복해지겠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인간들을 고쳐야 구조가 바뀌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여러분들 교수님들에게 진짜 잘못 배우셨어요. 저도 구조주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에게 인테리어 배웠어요. 전부 다 구조가 바뀌어야 된대요. 그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탑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오늘 꼭 나눠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질병이 들면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어느 날은 그냥 앞날이 캄캄해 보입니다. 그런 날이 얼마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안 들키는 거예요. 늘 어두우면 뭐 얼굴부터 별로 잿빛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돕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으로 선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정을 일구신 분들은 얼마나 가정을 일구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저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수고로 와요. 근데 여러분, 수고의 대가는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고 사세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수고의 열매와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 직장을 다녀도 무슨 사회에서 내가 뭘 열심히 해도 그거는 뭐가 문제냐 하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두 번을 읽어요. 첫 번째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직 이루시지 못한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이제는 좀 소망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미. 그리고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지겠죠. 그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내 배우자는 나아질 것이다. 그죠? 네. 아니, 교회 없으신 분들은 좀 데리고 오세요. 나아집니다. 내면을 주님 말씀으로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와이프도 늘 제가 나아져서 살만하대요.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대요. 이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반대보다 낫지 않나요? 연애할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뭐냐? 이거보다. 저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낫지 않나요? 그죠? 예. 목사가 옛날에는 좀 젊고 잘생겼더니 지금 이상하게 됐네. 이거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제가? 그죠? 한 10년 전 동영상 본 사람들이 항상 지금 저에게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신 인테리어. 자, 여러분이 이제 그분에게 인테리어 공사하게 우리를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 내 마음에 병이 있다는 거 너무 기피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심각하고 너무너무나 큰 질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마음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거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참 저렇게 많이 인테리어 되신 분 너무 좋다. 이렇게 존경하고 함께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믿어서 인격과 이런 것들이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던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소그룹이 이제 인테리어 하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들에 대해서 나누시고 또 때로 드는 그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나누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